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종교개혁 정신, 종교개혁 5가지 정신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 3가지 정신이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라틴어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보면은 위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정신들은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여기를 기반으로 하고 그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왜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또 이런 구호가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그 당시는 중세 로마 시대에 카톨릭 사제들과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는 개혁을 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함을 높이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음악가 중에 바흐를 뭐라고 부르죠? 음악의 아버지. 왜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음악의 엄마는 누구예요? 뭐 비슷하게 생긴데 그때 당시 좀 어느 정도 이 라이벌 구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을 다 아버지로, 한 집에 아버지 또 둘 모시기 그러니까 한 분은 어머니, 한 분은 아버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남자는. 근데 이 바흐가 음악에 공헌한 역할들은 많이 큽니다. 그래서 바흐 이전의 음악과 바흐 이후의 음악으로 나눌 정도로 바흐는 음악에 아주 많은 기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차르트, 또 뭐 슈베르트 이런 사람들이 다 바흐의 영향을 받고 음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바흐의 악보에는 항상 이 SDG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바흐의 음악을 듣고 너무나 좋으니까 사람들이 당신의 음악은 세상 최고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흐가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는 자기의 악보, 모든 악보에 이 SDG로 기록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자신에게 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것으로 자기가 한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할 때에도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것이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심지어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뭐냐 그러면은 이 요리 문답이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100여 년이 이렇게 지나는 동안 사람들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리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126명과 또 일반 평신도들 30명, 33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려면 어떤 것이 좋을까?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교리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5년 7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질문과 답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대교리 문답과 또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리고 신앙고백.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또 웨스트민스터 또 신앙 요리문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요리문답은 뭐냐 그러면은 목회자들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목회자들에게 가르치는 용도로 작성되었고, 소요리문답은 일반 평신도들에게 가르치면 좋겠다고 해서 만든 것이 이 소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교리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5년 7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고 해서 준비한 아주 신앙의 기초적인 것들이 바로 이 요리문답입니다. 그 가운데 평신도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뭘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 질문의 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사람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도 하나님께 영광하고 박수치고, 뭐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 사모님 이야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히브리어는 카보드, 영광이 카보드, 또 헬라어는 독사 이렇게 하는데 글로리.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무게, 가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에 합당하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또 하나님 이름에 맞는 경배를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 전도사님이 군악대 출신인 건 알죠? 드러머. 군악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빰빠레를 하지 않습니까? 그 팬티 벗고 불 쓰는 빰빠레 말고 빰빠레를 할 때 계급에 따라서 하는 게 다릅니다. 직접 우리 전사님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네, 일단 그 장군이랑 영광급이 음악이 다릅니다. 그 장군은 앞에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하는 음을 꼭 넣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성장군, 삼성장군, 이성장군, 일성장군에 따라서 횟수가 다릅니다. 사성장군은 그 앞에 하는 걸 4번 하고, 삼성장군은 3번, 이렇게 2번, 1번 이렇게 바뀌고, 그 밑에 대령부터는 앞에 이 빰빠라밤빠람 하는 이게 없고 빠라바라밤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더 짬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전문 용어입니다. 더 빨리 하는. 그러니까 대령은 빠라바라밤 해도 좀 더 느리게 하는데, 뭐 소령 진급했다면 더 빨리 빠라바람 빠라바람 이렇게 빨리 그런 식으로 하고. 장군 인간 할 때는 뭐 대포도 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계급에 합당한 뭐 영광을 돌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영광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야지. 그 계급에 맞게, 어떻게 보면 그 가치에 맞게, 그 무게에 맞게 대하는 것, 이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포를 쏠 때도, 예포를 쏠 때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예포 쓰는 그 숫자가 다르고,
또 이 장군이 했을 때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군도 대통령도 이렇게 한다면 만군의 여호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할까?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정말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나면은 그 만나는 이 상대방에 대해서 예우를 갖춥니다.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를 갖추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 그냥 살면 안 되나? 그냥 살아도 각박한 세상인데 뭐 그리 따지고 뭐 그리 영광을 돌리고, 아니 내가 잘해서 내가 받는 것이지 뭐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것 같아서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창조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것. 저 말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했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방법들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으로,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으로. 그 운동선수들이 세레모니 하는 거 보셨죠? 축구할 때도 이 골을 넣고 하니까 김신우 보셨나요? 네. 조심해야 돼요. 무릎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달려들면 무릎이 이렇게 나갈 수가 있으면 조심해서 세레모니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야구는 어떻습니까? 홈런 치고 오면은 모두가 동일한 건 아니지만 다 또 입에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의 세레모니죠.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 내가 잘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뭡니까?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고백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만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있고 또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이 마이크도 존재 목적이 있죠. 컵도 존재 목적이 있죠. 시계도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펜도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모든 것들이 만들 때는 그 만든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이 우주 만물을 만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것들을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만물 안에 속하기 때문에 만물의 존재 목적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 골로새 1장 16절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 못하는 자연들은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나가서 보면은 요즘 단풍이 너무나 예쁘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 뭘 느낍니까? 야,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 나무들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명에 대해서 자신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뭘까요? 그곳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로서 그냥 있는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짐승들이나 동물들은 어떨까요? 또 이 하늘은 어떨까요? 각각의 존재 목적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들, 그것들을 그냥 묵묵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잘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목적이 있게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컵의 목적은 뭐예요? 무엇을 담는 것이죠. 담아서 마실 때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얘 목적을 다 한 거죠. 우리가 잘 살았다고 할 때 무엇을 보고 잘 살았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잘 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이 왜 뛰어내립니까?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돈이 많은 부자이죠, 부자. 잘 산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잘 사는 기준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잘 살고 뭐예요? 못 살고예요. 여러분들 못 삽니까? 어떠세요? 사람은 못 살아요? 오늘 가까이서 질문 많이 받네, 그죠? 자리에 옮기지 마요. 여러분 못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해놓은 그 돈에 따라서, 그럼 세상 사람들이 잘 산다 못 산다 그 기준이 얼마예요? 100만 불인가요? 1000만 불인가요? 아니면은 1억인가요? 얼마 있으면 잘 살고 얼마 있으면 못 살까요? 함집사님 생각에는 얼마 있으면 잘 살고 얼마 있으면 못 산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10억 있으면 잘 살고 10억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 기준에 비하면 우리는 못 사는 거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고 못 산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돈에 있지 않더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돈이 기준이 아니라 목적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대로 살면은 그 사람이 삶이 길든 짧든 또 아니면 부하든 가난하든 관계될 것이 없습니다. 잘 살았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면은 나중에 되면은 잘 살았다, 잘 살았구나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부담이 덜하지요. 10억 안 벌어도 됩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다 10억 이상 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아야지, 그러면.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바흐도 그런 얘기, 솔리데오 글로리아 했던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전도를 나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이렇게 나왔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고쳐줬습니다.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두 사람에게 와가지고 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또 바울에게는 헤르메스, 허메와 서스로 이렇게 부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한 신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이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소를 잡고 그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그러지 마라. 우리가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린 신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뭐예요? Not I, but God.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것만 인정해도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주어도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도 비록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받은 돈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든 분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거래처 다니고 또 갖가지 육신적인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렇게 벌어들였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든 분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그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린 다 칭찬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언어가 칭찬인 사람들도 있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내가 잘해서 그런 것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한다고 하면 제가 진짜 잘나서 잘한 줄 알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속은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 지역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사도를 죽인 왕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유대 사람들이 막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제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 절기만 지나면은 베드로까지 죽여버리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옥에 가두었던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감옥을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가 그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가 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였습니다. 옷을 이제 정복을 입고 나가서 연설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연설을 하는 그 순간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엎드려 버립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순간에 자신이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내가 신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 주의 천사가 그 다음 보니까 즉시 나타나서 헤롯을 내리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미물인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맙니다. 우리가 자칫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여주십니다. 헤롯 아그리파처럼 사람들의 소리에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 순간에 벌레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양도고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이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00년대 초에 오스트리아 한 공연장에서 하이든이 만든 곡 천지창조가 연주가 되었습니다. 하이든도 그곳에 앉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 천지창조곡이 다 연주가 될 때 사람들이 다 기립을 해서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제 지휘자가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바로 이 위대한 곡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이든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또 하이든이 찾아가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합니다. 하이든은 우리 같으면 이 헤롯처럼 그럴 수가 있죠. 제가 좀 하지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곡을 만든 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알고 보니까 하이든은 곡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름다운 곡을 작곡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이 곡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제 음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찬사에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약속한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뀐 사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인되기 전과 예수님이 주인된 이후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된 이전에는 우리의 가치관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다르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기 위해서 돈을 벌고자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이상 나의 경제적인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버는 것으로 바뀌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구할래? 네가 구하지 않아도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에게 뭐 필요한지 여러분 모르세요? 자식들에게 신발을 언제 사주세요? 보니까 신발 빨다가 요즘에 신발 세탁소 맡기나요? 보면 떨어져 있는 거 보면 얘 신발 사줘야 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사주잖아요. 물론 자식들이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들에게 언제 밥을 주세요? 물론 찾아오면 줄 때가 있죠. 근데 엄마가 보면 어떻게 해? 다 알잖아요. 그럼 필요하니까 애들에게 밥을 줍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먹여야 되고 또 입혀야 될 때, 또 신겨야 될 때 압니까 모릅니까? 대답해 보세요.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신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헤아릴 수 있나요? 율브르너가 아닌 이상은 우린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는 분, 그만큼 우리를 잘 안다는 거죠. 율브르너가 누구냐고? 영화 배우가 있는데 막 밀은 사람이 있어요. 머리털 한 톨을 없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치관이 바뀐 너희들은 그것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위해서 사는 것 아니에요?
근데 너희는 좀 그렇게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다 너희한테 줄 거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삶,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이 우선순위를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할 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애들에게 지나고 보니까 애들에게 해준 것이 거의 없었어요.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이들이 병치레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착한 행실을 나무는 그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목적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아이들이 잘하면은 어른들은 그럽니다. 쟤는 우리 집 아이. 상을 받거나 뭐 착한 일을 하면 쟤는 우리 집에 했지. 제 부모들은 쟤를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저렇게 잘할까? 자녀들이 잘하는데 칭찬은 누가 들어요? 부모가 듣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면 돼요. 우리가 잘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을 듣습니다.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이웃들을 섬기고 근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는 거죠. 너무 우리가 인색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색한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 안다면 깎지 말고 넉넉하게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깎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선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도 칭찬하지만 그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죠? 너희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만 다르네.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자, 그럼 누가 영광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종교개혁 주관이지만 몇몇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참 얼굴에 먹칠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왜 우리가 손가락질 당합니까? 왜 사람들 우리를 개독교라고 하지? 왜 사람들은 목사를 목사라고 부르지? 여러분들은 좀 덜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건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한 행실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합니다. 더 인색하고 더 지독하고 더 부정직하고 더 게으르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말합니까? 입만 살았다고 개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기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의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할 때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동기가 옳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자기의 욕심,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했습니다. 그럼 그 영광을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다 받은 거죠. 가정교회에서 많이 섬기며 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사람들이 칭찬해주거나 이렇게 할 때 즉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좋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상보다는 영원히 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포커스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은 상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칭찬이 임할 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사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아파트 평수 누리고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좀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니 물질이 여러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결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하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